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 하나님 물질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한국의 모 광고 회사에 슬로건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사실 그 슬로건은 그 회사에서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1964년에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발표한 그림책의 제목입니다. 한 소년과 사과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사과나무는 그 소년을 사랑했고 그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소년이 돈이 필요할 때면 사과 열매를 모두 주었습니다. 소년이 집이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나무 가지를 모두 주었습니다. 소년이 배가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몸통을 주었습니다. 사과나무는 결국 그루터기만 남게 됐습니다. 어느덧 소년이 노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사과나무는 노인이 된 소년에게 자신의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렇게 나무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그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자신이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읽을 때면 항상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의 인생은 끊임없이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가지는 인생, 이루려는 인생, 성공하려는 인생이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부터는 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많아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렇듯이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늘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직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다른 이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나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을 나누며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바울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예사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낯선 고린도 땅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매일을 두려움을 마주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총 3년을 머물렀습니다. 외경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도시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왜곡되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을 품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겸손의 눈물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년 밤낮으로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기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만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그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전했고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함을 전파했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과 바른 말과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전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전해서 배교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종종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 눈물로 전해야 했냐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전하는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에서도 그와 같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노년이고 지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많이 노쇠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분명히 사나운 이리들, 곧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니 그들을 삼가고 조심할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은 양떼가 그들로 말미암아 유린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양떼를 유린시킬 것이고 그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귀에 그저 달콤한 말을 전할 것이니 그 거짓 메시지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자신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당파를 만들고 자신의 야욕과 영달을 위하여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임을 알고 천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반드시 자신이 전해준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거할 것을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안팎으로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할 것인데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때 그 거짓 메시지들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거하라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다른 이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절대 물질에 있어서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나누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말씀도 나누었고 시간도 나누었으며 물질도 나누는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복을 위해 바울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물질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의 사랑의 베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그 어떠한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흔히 말해 마음에 흑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잘 나눕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나눔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받는 것은 잘하는데
나누는 것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물질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더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가족과 나누고 주변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에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물질을 받으며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물질과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응답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시간을 나누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아낌없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좀 전 세계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여름 무더운 날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치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부터 하와이에 있는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한 마을이 사라지고 집터가 불에 타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도 더워서 하나님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교만함으로 그 더위를 경험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사막으로 갔다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집들이 불에 타고 목숨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 않나는 두려움으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계가 이렇게 위험하고 때로는 어렵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 속에 위험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십자가를 거절하고 여전히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누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